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이 영화는 2012년 제1회 29초 영화제, 영화 러닝타임이 29초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모두가 다 30초 안팎의 그런 영화들입니다. 최우수상 각본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제목은 김치입니다. 29초짜리 영화이고 저는 벌써 이거 본 지가 한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여운이 남습니다. 짧지만 영화의 길이는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매달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 30여 분 이렇게 매달 모시고 생신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인증샷을 이렇게 찍어드립니다. 그러면 가끔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니까 30초 만에 바로 이렇게 핀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꼭 그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영정사진으로 좀 바꿔달라. 요즘 장수사진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신데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이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가지요. 그리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날을 외면하고 그 사실 마주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과연 무엇이 되는가? 바리새인의 공격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며 시비를 걸어옵니다. 자신을 위한 증언이기 때문에 이 증언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참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아는 분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런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의 지향점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스스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되고 결국에는 그 빛을 닮아가게 되죠. 사람은 제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때가 되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흩어지고 사라질 존재입니다. 하지만 갈 곳을 알고 그 시기를 아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나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걸어가실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 무엇도 예수님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막힘없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그 어둠을 빛으로 활짝 열어 젖히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흔들리고 방황하며 자꾸 멈춰 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길의 끝이 어딘, 이 길의 끝이,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그래서 우리가 기웃거리기도 하고 또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갈 곳을 안다고 해서 인생이 절로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가는 동안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은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하죠. 어디를 향해 걷느냐에 따라 무엇을 닮아갈지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겉모습은 낡고 쓰러져 갔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그 길 가는 동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청소년부가 옥상에서 물총놀이 했습니다. 2번이나 물총놀이 했습니다. 고태한 목사님께서 점심에 보니까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셨어요. 정말 지쳐가지고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심정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이랑 놀 때 끝까지 놀 수 있는데 이제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광고한 것처럼 김영선 집사님께서 다음 주에 축구하니까 목사님 꼭 뛰셔야 됩니다. 같이 하시지요? 얘기했습니다. 우리 작년 2월에 축구 풋살 했거든요. 작년 2월에 다친 다리가 아직 지금 안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도 가끔 이게 아파가지고 병원 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치면 저 장애 진단 나올 수 있습니다. 더우시죠? 에어컨이 지금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춥지 않으세요? 그러셨어요. 제가 반팔 셔츠만 입고 있는 거 보고 춥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누구나 다 세월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젊은이다움이 있고 중년에게는 중년다움이 있습니다. 노년에게는 노년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겁니다. 누구도 그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가 들어가는 것 결코 좋아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몸은 점점 왜소해집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죠. 사소한 일에도 어떻게 합니까? 사소한 일에도 섭섭해하고 쉽게 또 오해합니다. 집에 하루 종일 혼자 가만히 계시다 보니까 주일 일이 생각이 나고 주일에 목사님이 저를 보는 얼굴이 그렇게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뭔가가 있어. 이런 생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집에서 하루 종일 일주일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마음에 그렇지,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뭐라 그럽니까 이거?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 늙어갑니다. 더 이상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방식, 고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날이 오지요. 그래서 늙어간다는 것,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늙어감이라는 것을 결코 비관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약해지는 것만큼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PPT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시공간의 한계를 지니고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낡아진다. 여기서 낡아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부서져서 못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가 부서진다는 것이죠. 즉 죽음으로 치닫는 이 인생,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혜자가 말씀하지요. 잠언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공의롭다는 말은 고통을 당하거나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 함께 하시는,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외면하는 거 공의롭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눈을 기고 질투하는 거 성숙하지 못한 삶입니다. 공의로운 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어깨를 걸며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분들 보십시오. 항상 교인들의 존경을 받지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도움 주고 내 등을 두드려주고 내 얘기를 들어줬던 분, 그 어른 우리가 존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노년의 영화, 평생의 삶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몇 번이나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성, 과연 여러분의 나이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 것만큼 원숙해지고 성숙해지셨습니까? 우리가 자문자답해보면 저 역시 누가 내 속을 알까 정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나 정말 믿음 생활 잘해.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 자신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진짜 제 모습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참담한 날도 있습니다.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할 날도 있습니다. 요만큼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크게 보일까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살까? 내 가슴을 찢을 때가 있습니다. 옛 시대의 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증거로서 방금 말씀한 이 말씀, 흰머리를 영화의 면류관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백발을 비유한 것은 꼭 연로하신 분들만을 말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젊은이들 또한 인생의 미래와 지향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했지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것이 더 낫다고요? 그렇죠. 초상집 가는 것이 더 낫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산자는 이 마음을 둘지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마음을 둘지어다. 언젠가 국민일보의 칼럼을 보았습니다. 일부만 제가 발췌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린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배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꼭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한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숙하지 못하다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노인이 되는 겁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성경은 인생의 전성기를 젊은 날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의 영광을 돈과 재물 또 명예와 권력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후반전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이자 철학자인 데렉 프린스가 말하지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것이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따르면 잘 익은 어른은 우리 곁에서 스승으로 아마 오랫동안 그렇게 존경받으며 남을 것입니다. 세월은 우리를 점점 더 닳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게 합니다. 노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닮는 어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힘, 내 권력, 내 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때를 아셨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다, 그렇게 증언했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부러 피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을 때는 망설임 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일어나 가자. 여러분,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소박하고 단순했습니다. 단순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연약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세상의 빛이었고 진리로 사셨습니다. 세상에 계신 동안, 빛이 있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다하는 순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송하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른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달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닮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어르신이 김치, 마지막 사진을 준비하셨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사진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을지를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겉사람이 다른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의 지향, 인생의 목적지 분명히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속도보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속도가 더디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 곁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갈 곳을 아는 하늘의 지혜와 닮은 만큼 닮아가는 은혜를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손을 이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닳는 만큼, 우리의 몸이 쇠하는 것만큼, 우리의 몸이 낡아지고 고장나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우리 인생길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의 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아가는 것만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것만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고장나고 부서지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땅에 세워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온전히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날 영영분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다음 무엇이 있는지, 우리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염려하고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나의 노년이 걱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혼자서 방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며 근심과 걱정만 한가득 쌓고 이 자리에 온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리고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어두운 방을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빛으로 비추어 주시어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달아가는 것만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가지고 부서지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정말 그만큼 그 세월만큼 주님의 형상을 닮으며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몸이 달아가는 것만큼 주님의 형상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닮아가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에, 전쟁과 분쟁 속에 또 장마로 자연재해로 또 빈곤과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 위에,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